오늘 증언 제목을 거꾸로 읽는 달란트 비유라고 붙였습니다. 이 증언 제목을 통해서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달란트 비유를 읽고 해석하되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일인데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 남미에서 유학 온 여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여학생이 희한한 티셔츠를 입고 학교에 나타났는데 그 티셔츠가 왜 희한했냐면 그 티셔츠에는 아메리카 대륙, 그러니까 남미와 북미 대륙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양과 반대로 남반부가 위쪽에 북반부가 아래쪽에 이렇게 거꾸로 된 그런 모양으로 그려진 티셔츠를 그렇게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모습이 너무 생소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그림이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구는 공처럼 둥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공을 굴리면 위가 아래 되고 아래가 위 되는데 공의 위아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공이라고 하는 것은, 구라고 하는 것은 위와 아래가 존재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공 모양을 한 지구를 그릴 때 습관적으로 북반구를 위에 그리고 남반구를 아래에 그립니다. 이것은 남반부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이 북반부 중심적인 시각일 것입니다. 특히 남미에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아메리카 대륙을 늘 북아메리카가 위쪽에 있고 남아메리카가 밑에 쪽에 그려진 그런 그림이 굉장히 미국 중심적이라고 그렇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미에 의식 있는 지식인들은 일부러 아메리카 대륙을 거꾸로 그린 그런 티셔츠를 입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물을 뒤집어 보면요,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서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한번 그렇게 거꾸로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깨달음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 신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a interpretation은 있어도 the interpretation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정관사가 붙으면 그것이 뭐 그냥 불특정 다수를 뜻하니까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뜻합니다. 그렇지만 정관사 더를 붙이면 그것은 딱 유일한 only란 뜻이죠. 그러니까 the interpretation은 어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런 해석만 가능하고 다른 해석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해석은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옳은 성서 해석은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본문을 놓고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중 하나만 옳고 나머지 9은 그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각각의 해석이 다 맞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진리의 빛깔은 다릅니다. 빨강색도 있고 파랑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습니다. 하지만 빨강이나 파랑이나 노랑이나 다 진리의 빛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강이 아니면 파랑이 빨강에게 넌 진리가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한다면 이는 너는 색깔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난센스입니다. 빨강도 분명 색깔입니다. 파랑도 분명 색깔이고 노랑도 분명 색깔입니다. 단지 파랑과 다른 빨강은 파랑과 다르고 노랑도 파랑과 다른 그냥 다른 색깔을 지녔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뭐 성서 주석이나 설교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역할을 이제 목사들이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할 때 언제나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다음에 모든 해석이 다 진리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가끔 잘못된 성서 해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특정 성서 말씀을 토대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로써 성서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잘못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학교에서는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성서 해석학은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 같은 것인데요,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과속하게 되면 위험해지니까 그것을 그때 이제 차를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서 해석학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성서 해석학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입니다. 원전 비평, 출전 비평, 양식 비평, 전승 비평, 편집 비평, 종교사 비평, 사회학적 비평, 구조주의 비평, 기호학적 비평, 수사학적 비평, 서술 비평, 말로 다 하기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요 정도만 배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미국에 유학을 가니까 뭐 더 새로운 해석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신학적인 비평이 있고요, 또 해방신학적인 비평도 있고, 여성 해방신학적인 비평도 있고, 뭐 탈식민주의 비평이라는 것도 있고, 뭐 계속해서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학이 여러 개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 텍스트를 해석하는 해석의 틀이 여러 개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텍스트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볼 때도 더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증언이 마치 신학교 강의처럼 흘러갔는데요, 아무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본문을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또한 각각의 해석은 나름대로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 이야기를 뒤집어서 읽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에 접해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를 뒤집어 읽는 걸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달란트의 비유를 본문으로 여러 편의 설교를 들으셨을 줄 압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 이것을 본문으로 목사님들이 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아마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들었을 텐데요, 그런데 그 대부분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아서 각각 2배로 늘린 종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한 착하고 신실한 종들이고, 1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땅에 묻어 놓았다가 그대로 가져온 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허비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은사를 잘 활용하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이것 이외에도 뭐 당연히 이것 진리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것 이외에도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가능한데, 하여튼 그 주로 여러분이 들었던 해석은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 이야기 중에서 주인이나 왕이 등장하는 경우에 그것은 대부분 그 주인이나 왕은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통의 관점이고 소위 바로 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뒤집어 보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시각에서 이 비유를 읽어보자는 겁니다. 제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 비유를 처음부터 봤던 건 아닙니다. 제 선배인 곽건영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어느 날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제가 목회하던 향림교회 와서 설교를 했는데, 이 달란트의 비유를 제가 지금부터 소개할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희한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렇게 보는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그 저작권이 곽건영 목사에게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이유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실려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런 비유가 없습니다. 비유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는 누가복음에는 달란트가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에 열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금화의 비유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건데요, 문화라고 하는 이제 돈의 단위를 가지고 이제 하는 비유인데요, 비유 내용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에 따르면 주인은 어떤 귀족이고요, 분명히 귀족이라고 나옵니다. 그가 먼 길을 떠난 이유는 왕위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겁니다. 현대인은 이 자가 과연 누굴까 하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이 비유를 직접 들은 청중들은 그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당시에 헤롯 대왕의 큰 아들인 헤롯 아르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의 왕위를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갔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의 자기를 로마 황제로부터 받아왔는데 그 아들 아르켈라오는 아버지처럼 갔다가 뇌물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나라의 3등분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 아르켈레오 분봉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헤롯 대왕이지만 그 아들들 3명에게 지역을 나눠서 한 지역씩 3명이 나누어서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 아르켈레오는 금방 쫓겨나고요. 그 분봉왕에서도.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은 로마 총독이 직접 로마 황제가 총독을 파송해서 다스리는 그런 지경주로 바뀝니다. 하여튼 이 일은 워낙 유명한 사건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인 아르켈라오를 소재로 삼아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하나님을 가리킬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비유라지만 예수님께서 백성의 원성을 듣던 그 권력자를 하나님을 가리키는 데 썼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헤롯 대왕도 별로 명성이 좋지 않았지만 그 아들 아르켈라오는 더 안 좋았고, 오죽했으면 로마 제국도 그걸 알아서 이 유대 땅을 통째로 그에게 왕위를 넘겨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분의 1만 넘겨줬는데 그것도 1년 남짓 다스리게 하고 백성들의 원성이 너무 심해서 왕위를 거둬들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청중들이 다 아는데 그 하나님을 그 아르켈라오에 비유해서 이야기하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과연 누구를 뜻할까요? 본문에서 주인의 성격을 보여주는 규절이 있는데 그것은 24절 25절입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책망을 들은 세 번째 종이 한 말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는 일하지 않고 남이 일해놓은 것을 착취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뿌리지도 않는데 걷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26절, 27절을 보면 놀랍게도 주인은 이 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한술 더 뜹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낚였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성서 해설서들은 이 대화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책망받을 것이 두려워서 선수를 쳐서 먼저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웠지만 주인은 이에 대해서 설사 100번 양보해서 네 말이 옳다 하더라도 너는 그 돈을 남에게 꾸어 주려는 수고도 하지 않았으니 더 변명할 것이 없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적어도 이자 돈이라도 벌었어야 했는데 그것도 하지 않을 정도로 게을렀다라고 책망했다는 뜻으로 이 규절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게요.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유대 율법에 따르면 절대로 돈을 꾸어주더라도 이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동족에게 돈이 어려워서 사정이 어려워서 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돈을 빌려줬을 때 이자를 쳐서 지금처럼 은행에 맡기면 뭐 몇 % 이자를 받는다든지 고리대금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유대의 율법상 불가능합니다. 율법이 금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자를 안 받아왔다고 이 종을 혼낸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억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인이 하는 말은 모두 옳고 종이 하는 말은 모두 옳지 않다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이미 이 본문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하지만 주인을 하나님으로만 보지 않으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주인이 하나님을 가리킬까요?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은 굳은 분이시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너는 최소한 이자놀이라도 했어야 했다라고 말하는 분이실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예수님 믿었던 하나님이 그런 분일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단지 땅을 많이 갖고 있어서 재산이 많았던 어떤 큰 부자였을 것입니다. 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흔했던,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약간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벌과 같은, 엄청난 재벌과 같은 그런 돈 많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요. 그럼 다음으로 종들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종으로 되어 있지만 전후 맥락을 따져보면 이들은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런 종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어리석인 주인이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토록 큰 돈을 맡기겠습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는요, 요즘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5억 원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5달란트를 맡기면 25억을 맡긴 거고요, 2달란트는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무려 30억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여행을 떠난 겁니다. 물론 돈의 액수는 과장일 수 있겠지만 그런 큰 돈을 맡은 종들이 허드렛 일이나 하는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돈을 맡은 종들은 요즘 말로 하면 무슨 CEO나 이사급 관리자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재테크 수단이 없었던 당시에 부를 쌓을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소장료를 올려서 농민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거나, 뭐 10개를 추수하면 그 중에서 3개를 가져야 될 걸 4개나 5개를 가져야지만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거죠. 아니면 매점매석을 해서 폭리를 취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2배로 이윤을 남겼을 때 그 이윤은 주인에게는 좋았을지 몰라도 소장농들에게서 온 것이기에 또는 또 장사를 해서 폭리를 취한 데서 왔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주인에겐 좋을 줄 몰라도 소장농에겐 굉장히 나쁜 행위였습니다. 여기 보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나 허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진짜로 이 종들이 그렇게 해야지만 이런 돈들을 2배 정도의 이윤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세 사람의 종은 이전까지 이런 일을 유능하게 처리해온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번에도 이들을 믿고 큰 돈을 맡겼습니다. 2명의 종은 이번에도 주인의 기대에 부응해서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왜 주인이 맡긴 돈으로 장사도 하지 않고 이자놀이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의도적으로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번만은 게으름을 피우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는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인에게 대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변명을 했겠죠. 주인님, 이번에도 노력했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한 푼도 이득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하여튼 뭐 변명이 될 텐데 이 종은 결코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임금님기는 낙낙이다 라고 외친 우화의 신하처럼 주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지금 흉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는 세 번째 종이 왜 돈을 땅에 묻었는지 말해야 할 중요한 대목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이유를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서학에서는 이런 추측을 신학적 상상력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 그는 들에 나가서 허리가 휘어지게 일하는 농부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는 그날뿐만 아니라 매일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의 눈에 농부들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딛고 일어서야 할 발판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얼마나 착취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나 출세하느냐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따라 새로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저들을 착취하는 거대한 악의 구조의 한 부품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 바퀴가 굴러가게 만드는 하나의 부속품이 아닌가? 내가 주인에게서 잘했다고 칭찬받았을 때 저 농민들의 눈에서는 얼마나 많은 피눈물이 흘렀을까? 자기가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농부들의 삶은 한 계단씩 밑으로 떨어져서 극도의 빈곤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자신이 해온 일에 대해서 회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빼앗고 빼앗는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겠다. 하지만 그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종을 언제든지 다른 종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고민하다가 돈을 그냥 땅에 묻고, 그래서 더 이상 가난한 농민들을 착취하지 않고 그냥 당당히 주인을 비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일지는 불을 보듯 뻔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사고의 전환을 이루었는지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주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누가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습니다. 죄의 악순환 바깥으로 스스로를 내던졌던 것입니다. 그 바깥 어두운 데는 그동안 자기가 억압하고 착취했던 농민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생활 수준도 떨어졌고 문화 수준도 떨어졌고 여태까지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지만 아마 마음만은 훨씬 더 편안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거꾸로 읽어보았습니다. 거꾸로 읽어보니까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곱절을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받은 첫 번째나 두 번째 종이 아닙니다. 주인에게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받은 세 번째 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참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이 달란트의 비유를 거꾸로 읽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세 번째 종처럼 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이따가 영화 성프란치스코라는 영화를 볼 예정인데요. 제가 보기엔 역사상 살았던 예수님과 가장 비슷했던 몇몇 안 되는 인물, 사도 바울, 성프란치스코, 또 우리 시대에는 마더 테레사, 이 정도 되는 성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세상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지금도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띄지 않지만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쌓아왔던 지위와 경제적 부를 모두 포기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뛰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겁없는 20대 설교자라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세 번째 종처럼 삽시다, 이렇게 설교했을 겁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힘찬 연어처럼 그렇게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면서 한번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제가 이 50대가 돼서 저도 살 자신이 없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살라고 설교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또한 위선자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는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자본주의적으로 이익만 추구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그 결과가 전 세계를 고통 속에 몰아넣은 경제 위기 아니었습니까? 또 너무 개인적으로도 살지 마십시오.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나만 편하면 그만이고 나만 성공하면 그만이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자세로는 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버는데,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와 연결되지 않은 개인은 없습니다. 박노해 신이 오래전에 지적했었죠. 만약 인도와 중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최소한 한국인의 소비 수준으로 산다면 이 지구는 얼마 안 가서 파괴되고 말 것이라고 말입니다. 20%밖에 안 되는 잘 사는 나라의 인구가 전 세계 자원의 8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골고루 나눠서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써야 할 자원을 내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써야 될 자원을 지금 앞당겨서 끌어쓰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80%가 그토록 굶주리고 병들고 초라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 굉장히 잘 사는데요. 가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잘 사는 건 자기는 뭐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하겠죠. 그리고 그들이 버는 돈은 아주 깨끗하고 정직한 돈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국가를 유지하는 돈은 다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이 미국을 살찌우고 나머지 국민들은 사실은 그 돈을 나눠 먹고 살고 있는 거죠. 그 구조를 내가 어떤 식으로든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던 아니면 간접적으로 살짝 걸치고 있던 간에 하여간 내가 그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 순간에 세계 어느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굶주리고 있고 거기에 미국은 무기를 팔고 있고 그래서 가능했던 겁니다. 이 엄연한 내가 어떤 존재의 바탕에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건 다 허구고 위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자본주의적으로 살아왔다면,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남은 상관하지 않고 나만 보고 살아왔다면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조금만 더 남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피해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과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 수 있을까 하는 길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독교인이 될 것입니까? 평생 묻고 또 물어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데 달란트의 비유는 중요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비유를 근거로 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을 사는 길을 찾아 나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그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노력하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렇게 해서 얻은 부가 그 편리가 내 발밑에 깔려있는 다른 사람들의 한숨과 눈물과 피와 땀에 바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대한 악의 구조를 우리 혼자서는 깨트릴 수 없겠지만 그것을 깨뜨리고자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생각 가지고 바른 실천하면서 바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도전 앞에서 언제나 정직할 수 있게 하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세 번째 종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